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영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게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찾지 못해요. 그러면 굶어 죽겠죠? 위험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곧 죽음이다라고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에서 목자 없는 우리의 양 같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셰퍼드가 양을 관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고 계셔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냥 동정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쟤네들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고치고 내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리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말씀이셔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르치셨고, 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또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죄하기 전에 아파하셨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람의 실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뒤에 있는 상처와 그리고 방황과 목마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러기 이전에 주님의 눈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직분을 받는 것, 그 이전에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일 줄로 압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은,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사역이 됩니다. 긍휼이 없는 봉사는 지쳐버려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지쳐버려요. 그리고 긍휼이 없는 전도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전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추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밭이 아니라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냐면 그 일한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정확한 그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나에겐 어떤 보상이 있을까? 이거는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는 주님의 것이다. 그 밭의 주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수하기 전에 누구한테 청해요? 밭 주인한테.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려면 누구한테 먼저 청해야 돼요? 주님께 먼저 청해야 된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교제에 가서 추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청해요? 저 여기 가서 전도할까요? 저 나라 가서 선교할까요? 주님께 먼저 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고 사역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자기 뜻대로만 사역하다 보면은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주님께 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그 열정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 열정 많잖아요. 다 좋은데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봤어? 청해봤어? 요 부분을 놓치는 만약에 열정적 일꾼이라면 그 일한 결과가 전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꾼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순서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부른 다음에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신다라는 요 순서를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순서에 내가 지금 합격 받았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를 가라고 명령하셨는지, 이 세 개가 다 합격 받으면 그 사역의 결과는 뭐 놀라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그 결과는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아직 부족한데요. 주님은 사실은 그런 자를 들어서 부르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준비하고 갖췄는지 그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그냥 멈추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분명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전파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너희들은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은혜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기 공로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값이 없다라는 의미는 살짝 오해가 갈 수 있어요. 값이 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 값없이 받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고, 우리가 받은 직분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고, 우리가 받은 은사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이 받은 은혜는 꼭 쥐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은혜를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압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여러분들은 네가 가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다 직장들 있죠? 직장으로 주님께서 네가 가라 하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취업을 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장소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바로 가정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의 자격으로 그 가정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